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레스왕 제3년 되던 해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히데겔 강가가 어디라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참된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것이지요.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참된 것, 그리고 실제 그 주신 묵시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됐어요. 사실은 오늘 기록된 본문은 예언이에요, 묵시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다 이루어진 일, 역사 가운데 실현된 일, 그보다 한 200~300년 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후대에 이미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옛날에 나중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처럼 각색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6세기에 아직 그 일이 일어나려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 히데겔 강가에서 묵시, 다니엘 직접 묵시 제4묵시에 해당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메데바사 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되어질 일들, 뭐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까지 쭉 언급이 돼요. 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이미 메데바사 왕국은 져버렸고, 메데바사 왕국은 사라져갔고, 한 그 능력 있는 왕 누구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도 역시 그가 벼랑간 나타나가지고 10년 만에 막 큰 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그의 출현이 그렇게 갑작스러웠던 것처럼 그의 사라짐도 갑작스럽게 됐고,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다 암살당하고 자기 핏줄한테 왕위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자기 수하에 있던 장군들이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 큰 제국을 서로 찢어서 나눠서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네 제국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4명의 장군, 리시마쿠스,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풀을 빼고 톨레마이우스 또는 톨레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셀류코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저는 책에서 셀류투스라고 배워가지고 입이 그게 제일 편안해요. 그리고 책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으니까 셀류쿠스,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어디냐면 뒤로 프톨레미 왕조가 이 사람이 세운 쪽에서 가지게 된 나라죠. 여기는 애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함한, 그러니까 팔레스틴 근동을 다 차지한 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동방 지역을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셀유코스 왕조입니다. 나머지 둘은 리시마쿠스하고 카산드로스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이 두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왕조가 헬라 왕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특별히 셀주코스하고 톨레미우스하고
둘이 어디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냐 그러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놓고 서로 치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이 크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한 민족에 대한 그 이야기가 관계되기 때문에 주로 성경에서는 이 둘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아까 지도에 보니까 그 팔레스틴을 사이에다 두고 위쪽에 있는 셀류코스 중심으로는 지도 앞으로 한번 가봐요. 셀류코스는 어디에 있어요? 팔레스틴의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북방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는 지경에 있는데요. 이 남방 왕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톨레미 왕조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곧바로 애국과 이 지역을 막 금방 자기 세력화해서 자기 왕조를 꾸민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냥 거기를 금방 차지했어요. 다른 왕조들도 막 차지하고 싶어서 여러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있는 장군, 유력한 장군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서로 나라 차지하겠다고 그래갖고 싸우고 각축전을 벌이는 세월이 20년이요. 그 싸움이 내가 나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그거를 기아도키 전쟁이라고 해요. 기아도키라는 말은 후계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던 때가 20년이나 되는데, 이 프톨레미 장군은 애국과 그리고 팔레스틴 그 지역을 금방 차지하고 세력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왕이지요. 강한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렉산더 대왕 그 뒤를 이어서 4명의 군주들 중에 강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보다는 나중에 나라를 구성했지만 셀류쿠스 왕조 장군은 나중에 더 세력을 많이, 영토를 크게 차지하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이 조그마한 분열된 헬라 제국의 그 이후의 제국들보다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컸어요? 프톨레미. 그런데 나중에는 셀류코스가 더 커져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너기 놓고 싸우겠어요? 그 가운데 낀 팔레스틴 놓고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분열 왕국 가운데 가장 거대한 땅, 그러니까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메데바사 여기를 다 차지했던 셀류쿠스 왕조가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국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몇 해 후에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예언이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셀류쿠스 1세 그리고 프톨레미 1세 그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몇 해 후에는 성경에는 몇 해 후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는 6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주전 250년경의 일이에요. 50년이 지나갔으니까 왕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거기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근데 필라델푸스가 사실 이 사람을 구별하는 거지만 우리 그거 다 외우면 그렇지 않아도 머리 복잡하니까 뭐만 외우냐면 톨레미 2세 이렇게만 하면 돼요. 뒤에 거기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톨레미 2세가 그 북방왕 누굽니까? 셀류쿠스가 강성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신흥 발흥하는 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맞서서 함께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화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왕조들 가운데 화친하는 조약을 맺는데 잘 사용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돈 맺는 거예요. 사돈을 맺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가 그 셀류쿠스 1세 손자이고 안티오쿠스 2세의 아들인 그 북방 왕에게 왕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톨레미 2세가 자기 딸 이름이 누구냐면 베레니스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신부로 주는 거예요. 성경에 안티오쿠스 1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셀류쿠스 1세의 아들 그 다음에 손주인 안티오쿠스 2세 테우스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결혼하라고 자기 딸을 신부로 보내요. 그 남방왕 톨레미 2세 그의 딸이 베레니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기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라오디스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있는데 자기 딸을 주면서 뭐라고 하면 그 원래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폐위시키고 우리 딸을 그 자리에다 앉혀 그리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 이런 조건으로 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2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기 아내를 폐위시킵니다. 이혼해요. 갈라서고 그리고 저 남방 왕이 보낸 베레니스하고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 그렇게 했던 톨레미 2세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우리 장인이 죽었네? 딸내미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옛날에 내가 그래도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내쫓고 자기 딸 베레니스를 신부로 데려왔었는데 내가 그때 내쫓으면서 마음이 우리 본부인 이름이 라오디스라고 했잖아요. 라오디스한테 얼마나 미안했게 이제 다시 데려다가 복귀를 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후가 불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오디스를 복귀시키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던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가 오히려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원래 복귀했던 안티오쿠스의 아내였던 이 여자가 나가 있으면서 살면서 막 일을 갈았어요.
일을 하라. 이만 가는 게 아니라 한을 품었어요.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꼭 복수해 줄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복귀되자마자 내가 가만 놔두면 네가 한 번 나를 버린 놈이 두 번은 못 버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남편 죽인 사람이 그 어떤 여자, 그 여자가 원인 있죠? 여자가 누구예요? 베레니스잖아요. 베레니스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베레니스하고 안티오쿠스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몰살을 시키죠. 모두 다 살해하고 나니까 라우디스가 진짜 힘이 있구나 라고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우디스는 자기가 왕은 못하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자기 아들이 셀류쿠스 2세예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실제로 왕노릇은 그거 뭐라고 그랬죠?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섭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공주는 누구냐 그러면 톨레미 2세의 딸이에요. 톨레미 2세의 딸이고 베레니스라고 불리웠죠. 네. 그리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한다 그렇게 썼는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 그를 차지하게 됐죠. 그녀하고 결혼을 하게 됐지요. 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복귀를 시키잖아요. 자기 장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복귀된 그 전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라우디스가 안티오쿠스 2세를 죽이잖아요. 암살하잖아요. 그 서지도 못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2세가 죽자 공주가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됐고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자기 딸 베레니스를 보내면서 같이 수행했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톨레미 2세. 그죠? 예. 2세도 죽게 되고. 톨레미 2세가 죽은 다음, 죽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복귀한 거 아닙니까? 예. 왕이 복귀한 게 아니라 공주가 왕비가 복귀를 했죠. 예. 라우디스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화친하자 막 그렇게 땅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가고 깨져가지고 베레니스 자기 부인 삼았던 그 화친의 화신이죠. 딸 베레니스 폐위시키고 본부인 라우디스 복귀시키면서 두 나라가 이제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그 이후에 한 150년 동안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약속을 한 것이 그게 잘 지켜지면 좋을 텐데 인간의 약속은요 잘 지켜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인간 그 자체 연약하고 그 약속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인간 자체를 완전히 믿기가 어려운 거죠. 언제라도 자기의 이해관계나 또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변화되면 약속을 깰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편에 서서 뭔가 일을 해줄 것이다,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변해가지고
아무리 무슨 약속을 막 손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써갖고 써놔도 그 효력이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기가 혈서를 써서 한 말이라도 지키지 못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친구였지만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깨고 신뢰를 깨는 일이 있는데 보세요. 당신만을 평생 동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막 사랑하겠어요 그랬는데 뭐 별 이유도 아닌데 막 헤어지게 되는 부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경우, 또 선생님이 학생을 배신하거나 학생이 선생님을 배신하거나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원수로 갚는 일도 허다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배신과 변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냥 일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줘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믿음은 정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신뢰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믿어주고 또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관계인 것이지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꽉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정말 신실하신 약속에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만한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 신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티오쿠스 2세가 톨레미 왕조 2세, 톨레미 2세 그 왕이 자기 딸 줘놓고 죽어버리자 자신과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그 베레니스를 폐위시키고 라오디스를 다시 복귀시킴으로 해서 이게 아주 문제가 복잡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신감을 서로 느끼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 남방 톨레미 왕조에게 들어갔어요. 딸 시집 보냈는데 아니 우리 선왕이 죽으니까 딸내미 가차없이 쳐내고 본부인 들어 앉혀가지고 우리 딸 우리 공주님 거기 가가지고 정말 설자리 없고 이게 우리 국권은 우리 국격은 뭐가 되느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표에 보면 톨레미 2세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톨레미 3세가 됐는데 이 톨레미 3세는 누구냐 그러면 그 톨레미 2세의 아들이야. 아들이기도 하고
아들이면 누구하고 서열이 같은 거예요? 시집간 베레니스하고 같은 서열이야. 베레니스가 동생이에요. 동생이 아니 누나야 누나. 누나가 시집가가지고 아주 그 곤란한 일이 됐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거 복수하려고 동생이 이를 달게 된 거예요. 톨레미 3세가. 예. 그래도 이쪽 남방왕은 쉬워요. 다 톨레미로만 오면 돼. 예. 프톨레마이오스. 그 3세가 이제 아주 자기들한테 치명적으로 나라 국격이 망했고 우리 공주님 시집갔는데 어쩌나 그런 생각으로 이쪽 나라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북방 누구죠? 시리아의 셀루쿠스 2세를 공격합니다. 톨레미 3세가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고 그 전처였던 라오디스를 붙잡아서 죽입니다. 처형해요. 그리고 수많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빼앗고 우상을 빼앗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애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7절 8절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누구죠? 톨레미 2세의 뒤를 이어서 톨레미 3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북방왕 누굽니까? 셀루쿠스 2세입니다.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죠. 그 신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도약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왜? 서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우리 침범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2세가 도장은 찍어줬지만 조약은 맺었지만 자기 어머니 라오디스가 죽은 것이 너무나 화가 나죠. 그것도 화가 나는데 재물 좋은 것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장은 찍어줘서 서로 불가침 하자 그렇게 조약은 맺었지만 늘 호시탐탐 거기를 쳐들어가서 이 복수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남방 이집트 왕조 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요. 그럼 결국 거기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이 누구예요? 셀루쿠스 2세가 누구를 쳐들어가요? 남방왕의 톨레미 3세에게 쳐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폭풍이 일어났던 거죠. 오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셀루쿠스 2세가 복수하고 싶었는데 복수하지 못한 일을 톨레미 왕조 그들에 대한 복수를 그의 아들들이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두 왕조가 서로 한 번 안 갚으면 이쪽에서 또 한 번 쳐주고 또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복수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을 구약시대에 제정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같은 상대방이 잘못한 그것만큼만 그 사람에게 복수해라는 거예요. 동해복수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동해보복법이라고도 얘기해요. 대개 이 동해보복법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죠.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려. 손바닥 한 대. 그리고 상대방이 뺨을 한 대 때리면 너도 뺨 한 대만 때려. 이거예요. 한 대 때리는데 두 대 때리면 안 돼. 상대방이 실수로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부러뜨리게 한 사람도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끝나야 돼. 한쪽만 했는데 두 팔을 부러뜨렸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그러면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가 점점 더 커지고 복수는 뭐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딱 그 선에서만 멈춰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것은 복수를 정당화하거나 복수를 의도적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뭐예요? 되면 될수록 거듭될수록 더 큰 복수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안갚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구약시대에 만들었나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이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잘못을 했거나 처벌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처벌이 막중한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고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죽이거나 이런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도피성은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갖고 한나절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이 치유의 법권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너무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이 사람 죄 지었는데 저 뒤에 쫓아오는데 저 도피성이 들어가기 전에 붙잡히면 죽잖아요. 근데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렇게 와가지고 정말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그 복수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또 그 사람은 또 다시 복수할 거니까. 그래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하나님은 복수를 싫어하셔요. 복수를 막으시는 이유는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에게는 반드시 복수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원수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관용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헌금할 때 찬양한 그 가사에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야 마땅한데 우리 죽이는 대신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관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하는 우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나에게 성령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2대 때리면 딱 2대 때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침뱉고 욕하고 조롱했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보여주셨던 그 관용, 사랑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도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특별히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그 비난하고 또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도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매를 맞고 돌 맞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가슴으로 끌어안고 품었던 그 사랑이 꼭 주님의 사랑을 닮았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장원 목사님 스토리를 압니다. 그가 전쟁 중에 자기 아들 잡아다가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아요.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를 품어서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었던 그 목사님의 정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닌가. 요즘 시대에 막 조금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다지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언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할지 몰라요. 항상 이것 우리가 마음에 넣고 늘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해도 내가 똑같이 내가 말로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처럼 나한테 대항했지만 나에게 큰 피해를, 아니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그에게 뭔가 삶의 자리를 만들어 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손장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셀루쿠스 2세하고 프토레미 3세가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보복하는 것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물려가면서 보복 전쟁이 그렇게 계속해서 1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뭐 물려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관용의 정신 물려줘야지. 우리가 싸우던 거 내가 다 못 싸웠으니까 네가 이어서 싸워라 그런 거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우리의 심성을 그리스도의 사랑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